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설교하신 내용이죠. 아,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좀 부담이 되는 불편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팔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고 있는데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막상 그 복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복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그 존재됨을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미리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입적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선두주자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더라. 이런 어떤 간증이 나올 법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요.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땅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늘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사형리라는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자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표현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했더랬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숨겨진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청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오늘 특별히 조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경청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사시면서 체험하셨던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팔복의 마음 상태로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더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행복의 길이 여기에 숨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체험이고 몸소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후에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때로는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그 삶을 그대로 충실히 살지 못하는 가운데 전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한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이 어떤 거죠? 팔복을 우리가 이니셜로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니셜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첫 번째 글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외워보시죠. 심에오니, 극마화이.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심에오니, 극마화이. 우리가 사자성어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어로 우리가 외우는 거죠. 심에오니, 극마화이.
그러니까 꼭 중국말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니셜만 외우고 또 이게 풀어서 말하면 또 잘 못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에 온유한 자. 그다음 뭐죠? 풀어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다, 이런 뜻으로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정말 복이 있는 상태다.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부유하고 뭐 떵떵거리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뭐 그런 가요도 있죠. 뭐 그대 등 뒤에 서면, 그게 작아지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죠. 이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컨디션이나 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요,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져서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 상태의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여기 중독됩니다. 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뭐 나를 지지해주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보석과도 같은 거죠.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해도 좀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 그렇다고요?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눈물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냉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연약함,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런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인데,
한편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바깥으로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져도 이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요, 자기가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눈물이 메말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쓸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눈물을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터치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남자 성도님들은요, 눈물 흘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온다고 예배 드릴 때 좀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도 꾹꾹 참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눈물 보이면 지는 거다, 뭐 이런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가치관이라서 그런지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쪽팔려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요, 때로는 눈물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은 온유한 마음의 상태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에 행복하다는 거죠. 부동산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가? 부동산 많이 주시면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뜻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그것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권한을 주시면서 그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사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목하시고 챙겨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정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12장에 와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최고다, 이런 평가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바꿔 말하면 까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은요, 성질이 사나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만 하면 전투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한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부드러움 뒤에 강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렁물렁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함은 자기 속에 숨기고 겉으로는 부드러움이 나오는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분수를 알아요. 이런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말이나 행동이 너무 좀 지나치면 남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선을 지킨다면, 야, 저 사람 참 깔끔하다, 괜찮다, 스마트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온유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스스로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쓱 갔는데 사람들이 피한다. 나를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어렵게 대한다. 내가 온유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편하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막 논리적이고 너무 따지고 이러면요, 이 편안하지가 않겠죠. 온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크게 보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6절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것도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줄이고 목마른 그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것을 잘합니까? 그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자기의 육신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좀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셈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 뜻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우리가 의에 줄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삶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상태에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요, 제일 큰 행복, 복이 이 자아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인 욕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최고 단계의 욕구인데 그 욕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는요, 얼마나 삶에 의미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이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얘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하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죠. 제 막내 아이가 한 번씩 저한테 저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좋으냐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를 좋게 해주고 자기한테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준비된 분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가면 정말 신앙이 좋은 아이일 텐데 이 아빠의 그 은혜만 알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긍휼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긍휼이 없는 시대인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각자 도생, 참 합리적이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에는요 진짜 행복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다 보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 긍휼한 어떤 상태로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너무너무 긍휼하게 여긴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플 때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저런 기도와 또 도움을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분들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총이 있을 거라는 것 말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또 내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은 더 큰 긍휼을 부른다. 더 큰 은혜를 부른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거지요. 8절을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니까 행복한 겁니다. 진짜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요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요 덕지덕지 이상하게 막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면요 항상 이 수건 이제 한 면을 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다 닦고 나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저한테 그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늘 이 화장실 유리가 아주 그냥 빠져들 것 같이 투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도 잘 보이고요. 제가 잘생긴 것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너무 근엄하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너무 근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과 신비를 보는 것은요 우리 신앙 체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행복이냐? 우리가 수요 사경회 때 늘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축도 아닙니까? 이 아론의 축도 이 내용을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얻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합니까? 이 자기 마음을 늘 닦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꾸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직업 현장이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게 되면요, 자꾸 자기 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자꾸 자기의 불순물을 보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요, 닦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왜 특별한 기쁨이 있느냐?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명분도 서고 자부심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그 속에 충분히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강단에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없으면요, 자꾸 쭈삣쭈삣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자꾸 내 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권세와 영광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독교인을 일컬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의 핵심적인 가치를 평화에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 마장동 평화의 교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까 평화의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 이름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모습, 이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까지는, 이때까지는 다 우리가 동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8째 복은요, 2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최고의 상태, 최고의 행복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2가지 복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크다. 이 상은 물론 이 땅에서도 이미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상이 얼마나 크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정말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주눅이 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오면 좀 제대로 대접하고 모시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박해를 받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까? 다 이런 일에는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는요. 모욕과 비난 그리고 방해와 공격을 늘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손해나는 것 같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할 분들도 없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요. 특별한 은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나? 왜 나는 그런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8번째 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날 때 무슨 생각부터 떠올려야 된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오히려 좋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상급과 복이 그만큼 크구나. 그래서 좋다. 이런 어떤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는 모습, 신앙하는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번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 2,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팔복에서 하늘나라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각각의 복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만족을 시켜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마지막 부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복이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래서 뭐 돈을 쫓아서 명성을 쫓아서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는 인생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특히 팔복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죠. 늘 하나님과 접속되는 인생이 돼가는 것, 복된 인생으로 돼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잘 접속되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사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힘있게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속에 팽창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팽창된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비우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비우는 것, 내 안에 욕망을 지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성공 돈 하던 그런 인생이 점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세상의 부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직업의 현장에서 분명히 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욕망으로 내 자아를 더욱더 키워나가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열망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충만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요, 하다 보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수정해 가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있으면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내 부함을 더욱더 목적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성공인지 때로는 헷갈리죠. 이제는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잘 되면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반복하는 그 워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이 다짐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충만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자, 이 팔복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사신 결과 그런 인격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보면 이 팔복의 모든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상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자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자꾸 조율해 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더욱더 소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뭔가 일치가 돼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행복하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자꾸 그런 마음이 되도록 소원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의 마음, 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에 너무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중심에 놓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 마음의 상태를 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를 복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가 복되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 마음 상태를 위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노라 하듯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행복으로 더욱더 마음이 모아지고 소원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